같이 묵도하심으로 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더하시어 주께서 예비하신 선한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이 시간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과 사업장이 되어지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특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가정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사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70년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세우신 제1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광주에서 오신 이종일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부족한 현실 속에 삼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길을 보고 사는 삶이 되어지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밖에서 늘 보시네. 이 이종일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제1교회 70년 동안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재단을 위해서 속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감사의 손길들 또 여러 모양의 사랑하는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쓰셔서 그 손길들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70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 감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70년 감사 교환 예배, 오늘 강주 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정일 목사님, 저희 교회 11대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주제일교회 70년사 개인 사진 5월 말까지 촬영하고 있으니 안 찍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러면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일천기도 내일부터 10월 창립기념 예배까지 하오니 하루에 1시간씩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장식 장성구 목사님과 박은영 사모님 교회 창립 감사에서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계신데 강주 제일교회 정경재 장로님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저 같은 것을 이 귀한 은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제 마음은 감사하지만 20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음이 참 부끄럽고 또 죄송한 그런 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긴 했지만 참 제 마음은 또 그렇지를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정말 빚진 마음으로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주 제일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고 부흥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도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이 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불신앙과 온갖 권력의 탐욕으로 계속 반란과 또 죄악에 휩싸였고, 그러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속한 지파들도 완전히 다 흩어져버렸어요. 반면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어서 다윗 왕의 그 왕권 계통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유다 왕들도 역시 신앙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해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버리고 말지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의 그 타락한 20여 명의 왕들 중에서 3명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역대 그 3 왕은 누군가 하니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 이렇게 3 왕입니다. 이 3 왕을 칭찬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할 때에 칭찬받고, 그러지 못할 때는 야단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런데 역대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또 경고받고 그랬는데, 이 3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 왕처럼 그렇게 행했다. 자, 그런데 그 3 왕 중에서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칭찬을 했어요. 열왕기와 22장, 거기 바로 앞장 한 장 넘기면 2절에 그렇게 칭찬을 하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기까지는 앞에 2 왕들하고는 같아요. 그런데 앞에 2 왕은 그 다음 그 말이 없어요. 요시야 왕만 있어요.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물론 마지막에 좀 실수는 했는데,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린 동안에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행한 대로 잘 했어요. 종교 개혁도 하고 정치도 바르게 잘하고 했는데 북왕국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하고 야합을 했어요. 나라를 지키려고. 이것이 잘못이죠. 그 야합을 하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나중에 왕비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뭐 자식, 손자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비가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 이런 유대 역사상 아주 참 추악하고 잘못된 그런 역사. 그걸 여호사밧이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잘하다가 좌로 삐끗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합 왕 이세벨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단한 종교 개혁을 했고 또 정치적인 업적들이 대단하지요. 아수르 대제국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만심이 많아졌어요. 이 자만심, 영적 교만, 그때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그 사신들한테 국가의 비밀 창고도 보여주고 국가의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왜? 자랑하니라고 자만심으로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야 저긴 저렇게 보물이 많다. 아 유다 나라 비밀은 이렇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런 도움을 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참 훌륭한 왕인데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참 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바른 신앙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과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의 신앙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참 너무나 이쁘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주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 어디에 숨겨졌던 거예요.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고는 그동안에 몰랐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회복을 노력하는데 그 신앙 회복, 개혁, 그 절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 절기의 준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유월절 지키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 사사시대 이후라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 이후예요. 그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물론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다 지켰지만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 25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이 절기를 잘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이건요 보통 그냥 한번 치워주려고 인사치레는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셔서 요시야 왕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면 칭찬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온 백성들에게 내려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하고 나라가 또 안정되고 부유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요시야 왕을 뭐라고 했는 거니? 성군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도 성군 요시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시야가 성군이라는 칭찬 듣게 됐는가? 그 바른 신앙의 비결은 뭔가? 그 비결, 그걸 나는 제목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동력.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이 다스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올바르게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동력, 그게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아니죠.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이 참 비참했어요. 유다 왕국이 그렇게 혼란하고 급변하는 위기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몬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유대 역사상 거의 최고에 가까울 정도의 우상숭배자들이고 불신앙자들이에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아몬 왕 때,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 때 왕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그러니 그걸 놔둘 수가 없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봤어.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어. 아무리 우리 왕이 그렇게 잘못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반역한 대신들을 다 죽여버렸어. 왜? 이 나라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 또 아달랴 왕비가 그렇게 자식들까지 다 죽이면서 반란해서 자기가 여왕이 된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데 또 이런 반란이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요 그 반역도들 다 죽이고는 아직 8살밖에 안 된 그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8살 어린 나이에 뭘 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요시야 왕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그 어려운 왕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하면 2가지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중보기도. 어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시야 왕의 어머니 참 조마조마하지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어머니가 참 신앙이 깊고 인품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열왕기하 22장 앞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디다. 여디다. 잠깐 이거 좀 벗을게요. 제가 좀 긴장되고 그러니까 많이 답답하구만요. 교회에서 꼭 쓰고 합니다만은 잠깐 벗을게요. 이 여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누가 또 여디다라는 이름 받았죠? 솔로몬. 솔로몬은 여디디야. 틀리네? 아니, 똑같아요. 남자들한테는 남성으로 여디디야. 여자한테는 여성형으로 여디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은 옛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실수했어요. 밧세바 여인하고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야단 맞고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걸 시편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온 방에 차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말 다시 사랑해요. 사랑해서 이제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의 뜻은 뭐예요?
평강의 사람, 그것도 좋지만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직접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디디야. 아들이니까 여디디야. 만약 딸 같으면 여디다. 여디디야. 내가 참 사랑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회복하니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여디디야라. 그와 같이 요시야 어머니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여디다라 이렇게 이름했어요. 왜?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그 어머니 여디다. 그래서 이제 아몬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됐고 아들을 낳고 사는데 시아버지 므낫세 왕도 그렇고 남편도 이런 완전히 우상 숭배에다가 타락해 있으니 왕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반군들에 의해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아무리 우상숭배 타락한 왕이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마음이 기쁠 리가 있나요? 거기다가 또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공포 가운데서 이 왕비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이제 8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놨으니 여디다. 이 왕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야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디다 요시야 왕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이 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전주제일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서 일천기도 운동을 이렇게 오늘부터 10월 달까지 한다고요? 이건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한 그런 선포요, 계획이요, 신앙 운동. 그냥 행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왕후죠, 이제 어머니니까 왕후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뭔 감동을 줬느냐? 마침 그때 왕족 중에 누가 있냐? 훌륭한 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때 사람이에요.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바로 이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바냐는 누구냐? 그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은 저기 나왔네요. 아니죠. 스바냐서 1장 1절. 네, 나왔네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이 스바냐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야. 그 왕족이야, 왕족.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한 선지자를 세워서 얼마나 참 귀한 스바냐. 저는 스바냐 선지자 참 좋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치 어린아이, 잠자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스바냐 선지자의 도움을 받도록 어머니가 아들에게 선지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죠. 네? 왕후가 권력을 의지해서 힘센 사람한테 우리 아들 좀 보호해 주죠.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이요 지혜자입니까? 그와 같이 요시야는 어머니의 신앙적인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왕으로서의 욕심, 왕으로서의 어떤 이 자존심, 고집, 또 왕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아부하고 그럽니까? 그건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타락한 유대 왕국의 종교 개혁을 열심히, 그것이 요시야 왕이 성군이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 핵심은 뭡니까? 어머니의 중보기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16년 전부터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다른 교회 집사님, 이분은 장로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조금 거리가 머니까 주일날은 물론 지금도 본교회 잘 지킵니다만 새벽은 동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꼭 오셔요. 16년 전에 오셔가지고 새벽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새벽에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4시 반에 오셔. 그때부터 저도 한 4시쯤 일어나서 한 4시 반이나 한 40분쯤 교회 문 열고 그런 걸 갖다가 이 양반 때문에 3시 반에 있나야 돼 이제. 예? 처음엔 투덜투덜 그랬어. 웬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를 갖다 이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교회 문 열고 그때부터 5시까지 계속 주님하고 기도하는. 그전에도 물론 새벽기도 제가 철칙으로 알고 명절이고 주일 없이 꼭 365일 제단에 향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새벽기도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그렇게 그 집사님 덕분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덕분에 큰 복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가 그게 아니고 오남매인데 오남매 전부 다 새벽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장로 되고 막 그리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들까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네.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요. 저도 집사님한테 감사할게요. 집사님 덕분에 저도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더 깨달은 게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 전주 제일교회도 새벽지단이 살아서 365일 기도의 향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유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부모님의 중보기도예요. 자녀가 다 컸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이 중보기도가 최고의 축복. 교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모자랐어요.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에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게 한 것은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 교회 목회자도 본인이 물론 잘나고 열심히 하고 것도 있지만 배후의 성도들의 중보기도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교회 목회자의 최고의 힘, 필수, 성도들의 중보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 참 감사해요.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명자들, 용사들이다. 뭐 실제로 하는 거 별로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만 해도 이게 어딘데? 우리 전주 제일교회 새벽제단도 그렇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동력,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어머니 기도 은혜로 요시야 왕은 사람을 의지 않고 권세를 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통치하면서 이 타락한 유대 나라를 열심히 개혁. 그래서 심지어 우상을 갖다가 깨뜨려서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버렸어. 왜? 뭐 감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우상 깨뜨려진 조각만 보고도 백성들은 거기다가 절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절대 못하게 하려고 그냥 가루를 빻아버렸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신앙생활이. 이걸 하나로 잡아야 돼요. 이 흩어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락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또 타락한 제사장들을 새롭게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에 집중하는, 이게 요시야 왕의 또한 바른 신앙의 지혜예요.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보시니까 얼마나 이뻐요. 감동하셔가지고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 구석에
있었던 걸 그걸 갖다가 찾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니 깜짝 놀라요. 그동안 선조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타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 오늘날도 우상 많습니다. 교회도 우상 많습니다. 요즘의 우상은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돈! 아파트를 하나 사놨더니 2배, 3배 올랐대. 하나님한테 나한테 축복하셨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좋은 명분으로 추구하는 게 명예. 이 명예 때문에요.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고 장로교회도 이 명예, 총회장, 감독,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선거판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우상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장난시켜줬다고 삐져가지고, 심지어 권산시켜줬다고 삐져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났어요? 유월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절차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3장의 25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 다 같이 손에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가슴에 새기면서 25절 시작.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십니까?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 다 되는 줄은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은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아멘 했습니까? 근데 왜 새끼밥은 먹는데 성경 말씀은 안 먹어?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어디 여기 매일 성경 합니까? 안 하네.
옛날부터 매일 성경이에요.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지혜롭고 복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말씀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독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독도 하지만 그보다 뭘 해야 돼요? 정독을 해도 뭘 해야 돼요? 읽은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지, 천번 만번 읽어버리면 그 뭐예요? 수치 자랑이죠. 숫자 노름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날마다의 생활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서 영적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요시아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제가 우리 전주제일교회에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참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했는데 또 우리 기획위에서 그걸 결정하고, 또 거절하는 것도 그렇게 또 도리가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오기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신갑다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앞으로 더 기도의 향불, 새벽 기도만이 아니고 여기 100일, 1000일이군요. 1000일, 1000 기도의 불이 정말 활을 타서 앞으로 새로운 7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이 재단에서 풍성히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100주년 기념 예배 때는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처럼 온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주제일교회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 최상봉 감독님부터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축복하신 교회, 이렇게 70주년을 기념으로 맞이하면서 요시야 왕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재단에도 내려주시려고 귀한 진리의 말씀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70주를 맞이해서 계획한 1000 기도가 온 성도가 다 참여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 하나님 보좌까지 향기롭게 활활 타올라서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에 말씀이 날마다 풍성해서 육신의 양식도 여유있지만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종일 목사님 축도로 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온 마음 다해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천주제일교회 또 속한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70주년을 맞이한 전주제일교회 이 복된 재단 위에와 이 재단에서 은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